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앉아서 경주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심판도 있고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12장에 와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간 증인들, 즉 신앙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인생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또 힘들 때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하여야 인생의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딴 데 눈이 팔려서 한눈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성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수고하여 져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런 압박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에 수고해야 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고 우리 또 밖에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고 또 우리 주위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릴 때 예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모든 핍박과 시련과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당당히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 증인이 된 그들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묶거나 아니면 깎아버리는 것을 보고요. 옷도 거추장스러운 걸 절대로 안 하고 아주 간편하고 가벼운 것만 입습니다. 운동화도 끈의 무게까지 치밀하게 재보고 선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여행객이나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치도 않은 작은 일에 너무나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묵상의 은혜를 빼앗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헛된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정말 사라지고 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쳐다보게 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뚫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뒤도 안 보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롯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 많고 롯의 가축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 함께 살 수 없다. 너랑 나랑 서로 이제는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롯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삼촌이 먼저 나에게 우선권을 주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느 땅을 선택할까? 그리고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역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롯은 원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타락한 소돔성이 유황불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전원 나오다가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선택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글서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으로 한눈 팔고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기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 부린 것이 세상 것에 있다면은 그거 같이 마음속에 전쟁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의 것과 육의 것이 같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죄を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집을 짓고 가구를 고치고 만든 일을 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다를 것이 없이 평범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에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결국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주 명답 중에 명답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모두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동물도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것들은 한번 났다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무게를 잡고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낙심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만 내려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철렁거리는 발밑을 내려다보거나 또 땅을 내려다보지 않냐고 위에 계신 믿음의 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목적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하게 고쳐주십니다. 상처받는 영혼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중풍 환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손이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육신의 한계 즉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고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이제 간다 말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아주 불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는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너희 안에도 계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 삶에 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걸 보내신다는 거야. 또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물론 온유하고 평화롭고 한 것으로 비둘기는 비유되고 있지만 비둘기는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가는 추운 모스크바 강정에도 있고 더운 열대지방에도 있고 비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있는 것이 비둘기래요. 비둘기는 자기 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성령이 바로 비둘기로 우리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많이 모여있으면 그 모인 곳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 혼자 내 속에 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혼은 또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고치시면 온전하게 하시면 우리 혼도 정신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육신도 다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병들은 것, 우리의 모든 상한 것, 부패한 것을 다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완전히 소외시키고 굉장히 멀리합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지 몰라도 외롭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허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한번 뵙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같이 어울리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마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그리던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기셨나 라고 뽕나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게 되셨습니다. 그건 육안으로 저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그걸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는 대단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러나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으며 남의 것을 토성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나이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영도 치료함을 받고 마음도 치료함을 받고 그 모든 인격과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 다 바뀌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가 양심도 없이 도둑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남의 것을 내가 내 배나 갖겠습니다. 그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와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폭한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뭔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초신자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11조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조폭들이 그런 걸 잘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선심 쓰고 남에게 나눠주고 아주 그런 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 오늘 오더니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아 참 기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며칠 전에 두목을 만났는데요. 두목이 나를 보고 굉장히 근심하는 듯이 쳐다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되었냐? 너는 조폭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 같이 변했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조폭인데 조폭의 얼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얼굴이 착하고 선한 얼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활이 바뀌고 변화받고 그리고 인격도 온전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시고 그 손에 잡혀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 만사는 심리전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또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사람은 그럴 때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서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았지만 순간적으로 그가 용기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뜰로 들어가실 때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굉장한 마음속에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집아이가 저 남자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그런데 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나중에는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면서까지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닭이 둘 때까지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할 때 갑자기 닭이 꺾기하고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눈은 필요합니다. 현실이 어떤 것이냐, 내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막이나 우리를 슬쩍 건드려 봅니다. 불안해 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맨 처음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다가도 조금 있다 다시 너는 안 돼, 너는 빠져나올 수 없어, 봐 오늘도 그랬잖아, 오늘도 너희 모든 정황이 내 말하고 같았잖아 라고만 자꾸만 이제 먹혀 들어갈수록 자꾸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먹혀 들어다 보면 바로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맙니다. 다른 걸 생각 못합니다.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두려움도 계속해서 오는 것이고 불안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완전 절망은, 치명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르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문제만을 자꾸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갔다 오고 나면은요, 많은 병자들을 병문안을 갔다 오고 나면은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다 환자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병 걸렸다, 저 사람은 저 병 걸렸다 라고 하면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몇천 명에게 교회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47명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걸렸던 분이 세 보니까 47명이더래요. 이 목사님은 병문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암까지도 퇴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다니셨는데 너무나 매일매일 그냥 암 환자들만 보고 오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나도 암인 것 같아. 조금만 아프면 어머 나도 여기 위암이 아닐까 몰라. 조금만 아프시면 내가 장암이 아닌가 몰라. 오히려 그 암 환자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지셔서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말씀만 하셔서 사모님이 매일매일 야단을 쳤다 그럽니다. 남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뒤집어 쓰고 왔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따로 계시고 기도는 하면서 내 현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만 집착해 있으면은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잡아먹고 나는 환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로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기도도 빛이 나고 능력이 나가고 말씀도 내 안에서 강한 광선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다르고 두려움 다르고 믿음 다르고 근심 다르고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빛이 강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불신앙의 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고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가 자꾸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를 완전히 잡아먹게 되는, 문제 안으로 나는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둠이 나를 꽉 눌러버리고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현실이 점점 나를 붙잡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 승리하신 모습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승리하신 건 바로 주님의 삶, 주님의 바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믿음 다르고 용기 다른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인내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인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단 하나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어떤 사형수보다도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살인강도나 흉악범이나 반역자 같은 사람들만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 피값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주신 인내가 저절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거 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 열매입니다. 인내하려고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참기를 원하고도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재 겪는 이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삶에 겪는 그 많은 고난과 희생과 그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려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빛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절망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저절로 우리는 낙심한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 성품을 닮고 예수님 살아가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4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래요. 장기 마라톤 그 거리가요 43km가 좀 안 되더라고요. 42km가 넘는 굉장히 긴 거리죠. 선수들이 맨 처음에 잘 달립니다. 근데 얼마 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탈도 있고 좁아기도 하고 굴곡도 있고 이런 곳으로 그 마라톤 경기장은 반드시 그런 코스를 따라 그런 걸 따라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지점에 4점이라는 지점이 올 때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이런 지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느냐 여기서 쓰러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소에 준비했던 그 선수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그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점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만 이기면 소망이 오고 힘이 나고 그래서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4점인데요. 너 얼마큼 인내하느냐 얼마큼 인내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4점을 지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탈락하게 되고 마는 것,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4점을 이기고 가면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큰 짐승, 말도 못하게 많은 짐승 암수 한 쌍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여보내라 그랬잖아요.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완전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안에는 달팽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팽이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달팽이가 있겠죠.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 1시간에 12m 간대요. 12m도 대단한 거리죠. 어떻게 달팽이가 1시간에 12m로 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갔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달팽이의 인내를 닮으라. 스펄저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달팽이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팽이도 방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끝까지 갔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인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렇다면 우리 달팽이만도 못한 인생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달팽이도 방주로 들어갔는데 천국과 영원한 방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달팽이같이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말 달팽이도 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을 살면 우리가 안 되겠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인내에도 힘이 모자라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런 능력, 바라보면서 주님 능력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인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갈 힘이 없는데 아무리 마음은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게 해도 달려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중에서 빠져버리고 주저앉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뭘까요? 영력인 것입니다. 지식의 힘도, 그 다음에는 모든 금욕의 힘도, 경험도, 권세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영원하고 가장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힘은 뭘까요? 영력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힘만 가지려고 살려고 합니다. 영은 아무 힘이 없는데 영의 힘을 소유하면 혼도 정신도 마음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신에도 힘이 있고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셨죠. 정말 신분이나 명예나 권세나 배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같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멸시만 바닥에 합당한 그런 신분으로 사셨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영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다른 데로 쳐다보게 되고 밑을 내다봐 출렁이는 발의 물결을 보니까 그냥 물에 빠진 것입니다. 물이냐 흙이냐 돌이냐 길이냐 내가 무슨 지뢰밭을 걷느냐 솜사탕 같은 길을 걷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지뢰밭 같은 이런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디 발을 옮겨놔서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물도 상관없고 파도도 상관이 없고 단단한 대로라고 해서 튼튼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뢰밭을 밟아도 사막의 길을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대는 주님 바라볼 때는 용기가 나서 주님이 저 물에서 걸어오시니까 주여 명하사 주시어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와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걸었는데 그 눈이 밑을 보니까 파도가 쫙쫙이니까 밑을 내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왜 의심이 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셨거든요. 믿음 없으면 우리 땅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불어오고 광풍이 거친 파도가 몰려오니까 하늘과 망망한 바다뿐입니다.
먹을 것도 식량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선원들은 막 자포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뭘 어디 있다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책을 읽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책을 읽고 앉았습니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콜럼버스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떠난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따라 꿈을 따라 나는 출발하였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이사여서입니다. 그래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바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그 충전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대륙, 신대륙을 그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콜럼버스는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간을 뭐 지식인, 과학인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에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14년만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역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가?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사람 바라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하고 그거 바라봅니까? 여러분을 의지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고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흔들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능력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1년도 사시면서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힘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인 줄 아시고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적인 소리도 어떤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망 권세만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현실보다 강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 믿고 정말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안심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비명소리와 여러 가지 우리 흔들어 놓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잘못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대상들, 그들의 삶에도 똑같은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내려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만 듣고 밝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